아멘. 저는 오늘 금요기도 여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 주님 꼭 만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응답받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꼭 보시고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35장은 이사야서 제1부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장입니다. 1장부터 35장까지 전체 내용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또 다루시는 심판의 도구인 이방인들, 이방 나라에 대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심판과 함께 회복과 구원의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요즘 선지서를 쭉 보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되 두 대상을 따로따로 구분하셔서 심판하십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들입니다. 선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언약 파기에 대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죄, 그들의 언약 파기, 그들의 허물, 그들의 반역,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방에 내렸던 동일한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근데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퀴즈입니다. 여러분 계속 같이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선민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심판을 행하시는데 뭐가 다를까요? 심판 이후에 다른 게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요, 심판 자체로 끝입니다.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족속들, 그리고 이방 나라 족속들 중에서도 선민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쓰임을 다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완전한 심판, 그 다음이 없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다음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완전한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자, 그게 오늘 우리 35장에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설레는 내용입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내용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5장의 이 구원과 회복의 노래가 반드시 뒤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그 택하심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사야 3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35장을 선포할 때에 그때 남유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내우외환이라고 하죠. 안으로도 환란이 있고 밖으로도 환란이 있습니다. 지금 외부로부터의 적이 있는데 강력한 적이 등장해서 지금 남유다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수르입니다. 대제국, 거대한 제국 아수르. 이미 그들은 북이스라엘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이 남유다를 향해서 지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졌고 그들의 핍박, 그들의 그 억압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아수르로부터의 나라가 멸망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 위협 속에 있고 그리고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종교,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혹정에다가 억압에다가 모든 정의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다 사회 질서까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35장의 사랑과 구원과 회복의 노래를 선언하는 이때에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바로 딱 이 상황입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3절과 4절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이 약한 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약한 손, 힘이 없어서 축 늘어진 손, 의기소침한 그런 어깨, 그리고 맥이 풀린 손. 지금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 속에서 상황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속수무책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뭘 어찌 할 줄을 모르고 손을 쭉 늘어뜨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 손을 약한 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한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강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손, 왕에서부터 있어 모든 백성들의 손이 어떻습니까? 문제는 들이닥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고 지금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데 이것을 어찌 해결할 방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 손 놓고 축 처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랍니다. 그리고 떨리는 무릎. 어떨 때 우리는 무릎을 떱니까? 어떨 때 무릎 뜹니까? 두려울 때죠. 두려울 때. 뭔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두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몸을 부들부들 떠는데 가장 많이 떨리는 부분이 바로 무릎이 떨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두려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을 굳게 하랍니다. 그리고 여기 겁내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원래의 뜻은요, 무슨 일이 발생해서 너무 겁이 나서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린 상태입니다. 마음이 물처럼 완전히 녹아버린 상태. 지금 손이 약해져 있고 뭔가 두려운 일이 발생해서 무릎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리고 마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물처럼 녹아져 버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 손을 강하게 하고 무릎을 굳게 하고 또 너희 굳세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강하게 하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뭘까요? 그 근거가 우리 읽었던 내용 중에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이게 두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오사. 첫 번째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오셔서에서는요, 너희를 구하시리라.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보복하십니까? 지금 너희를 핍박하고 있고 너희를 어렵게 만들고 너희를 그 힘으로 내려누르고 있는 그 대적들에 향해서는 내가 복수해 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남유다는요, 아수르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좀 봐주기만을 바랄 뿐이지요.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뭐 공물을 원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구해주세요. 그렇지만 아수르는 그것까지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라 전체를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온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원수들에 대해서 복수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까지 해주십니까? 구하신다.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어렵고 점점점 사회는 더 무질서하게 되고 외부의 세력 북한의 핵이라든지 저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지금 나라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와, 이러다가 어쩔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복잡하면서 답답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원수들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진짜 두려웠던 게 뭘까요? 외부의 아수르의 공격, 두렵습니다. 나라가 망할 판이거든요. 나라가 망할 판입니다. 외부의 공격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또 어떻습니까?
모든 사회 질서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도대체가 회복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역시나 두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것들이 두려운 상황인데 그것보다도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그들은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선민이라는 그 사상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면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뭘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도 두렵고 어렵고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가장 그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버리셨나? 그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에서 그 큰 표적과 기사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정말 정녕 완전히 우리를 떠나버리신 건가? 이런 가슴 깊이 그 근원적인 두려움, 이게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너희가 떠나버렸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나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오신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의 대적들에게 복수하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해내실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은 어떻습니까? 강합니까? 약합니까? 여러분 무릎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릎은 튼튼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까? 삶의 풍랑,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부들부들 떱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유함이 그래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가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까? 오늘 모든 상황을 종식시키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단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사.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대적이 있든 하나님이 오시면 게임 셋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여기 광야가 나오고 메마른 땅이 나오고 사막이 나옵니다. 광야는 뭡니까? 인생의 광야. 척박하고 길도 없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것은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그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보다도 더 비참하겠죠. 그리고 메마른 땅은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불모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가 떠나버린 거고, 이 메마른 땅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던, 처음부터 어둠이었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리고 사막은요, 역시나 풀 한 폭이 없는, 물 한 방울 없는, 습기라고는 없는 그런 흙먼지 날리는 그런 땅이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며 사막에서 백합화가 핀답니다. 여러분 사막에 백합화 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백합화가 피고요, 심지어는 무성하게 핀답니다. 여러분 무성하게 핀 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벚꽃이 얼마나, 지금도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은 수많은 꽃들이 막 만발에 피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만발에 피어 있는 꽃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서 그 일이 일어난답니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2절에 보면 레바논이 나오고 갈멜이 나오고 샤론이 나옵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에 또 반대되는 의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항상 뭔가 부유하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할 때는 빠지지 않는 세 지명이 나오죠. 레바논, 갈멜, 샤론입니다. 레바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백향목, 아름드리 자라있는 백향목, 성전이나 아주 큰 귀한 건축물의 재료로 쓰이는 백향목, 이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갈멜은요 아주 큰 너른 평야랍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이 갈멜은 전원지대고 비옥한 땅인데 이 도단 평야가 약 50km로 뻗어 있답니다. 여러분 아마 대한민국에는 이런 평야가 없을걸요. 50km가 평평한 평야로 돼 있고, 그리고 샤론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샤론의 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주 비옥한 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샤론은 이스라엘 지역에 가장 비옥하고 농사짓기에 아름다운 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레바논, 갈멜, 샬론, 이 샤론의 풍요와 축복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표현 보면은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광야가, 메마른 땅이, 사막이 이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의 은혜, 아름다움을 얻게 된다. 그럼 누가 줘야 받는 거죠?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메마른 땅에, 사막에 이 아름다운 것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얻게 되고 그것을 얻게 되니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냥 광야요, 메마른 땅이요, 사막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을 이 바벨론과 갈멜과 샤론의 은혜로 주셔서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광야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메마른 땅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사막과 같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겠다. 여러분 인생이 이 은혜를 얻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사막도 보통 사막이 아니라 뜨거운 사막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낮에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그 땅 어떻습니까? 아주 뜨겁다 못해서 계란을 턱 까놓으면 금방이라도 후라이가 될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사막이 뭐가 된다고요? 연못이 변해서 연못이 된답니다. 연못, 물이 고여 있는 아름다운 연못이 된답니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막에는 비도 안 내리고요, 비가 내린다 손치더라도 물이 고이지를 못합니다. 금방 말라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도 마찬가지죠. 물기라고는 전혀 없는 척박한 땅, 그저 날리는 건 흙먼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원천, 샘의 근원이 된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핵심적인 단어는 변화여입니다. 변화여. 그러면 누가 변화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뜨거운 사막, 도저히 견딜 수 없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을 것 같은 이런 뜨거운 사막이라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변화시켜 주시면 그곳이 연못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 서 있는 이 땅이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변화시켜 주시면 원천, 샘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물이 뭐가 되게 하셨죠? 포도주인데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최고의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뜨거운 사막과 또 이 메마른 땅도 얼마든지 연못으로 또 샘의 근원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자, 요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직접 줬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금방 알아봤습니다. 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는 그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의심을 했을까요? 자신은 옳은 일을 하다가 불의한 자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럼 저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시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좀 자신을 이렇게 건져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저분이 아닌가?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제자들을 불러서 가서 확인을 시켜줬죠. 확인하라고 보냈죠. 그때 예수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지금 이 맹인이 눈이 뜨일 것이고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요한에게 전달해 줬더니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맞구나. 역시나 이분이 그 구약의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고서는 확신을 하고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요한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편안하게 순교당했죠. 그 순교당할 때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억울해. 메시아가 왔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편안한 가운데 순교당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이 말씀, 그리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할 때 이때는요 미래의 사건이죠. 미래에 일어날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까? 이미 일어난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는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다 성취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의 은혜는 이미 시작됐고 그 과정 속에 있고 앞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이사야 35장의 이 말씀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소망이 되십니까? 진짜 이게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 진짜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거웠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 얼마나 사모가 되고 얼마나 갈망하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제 속에서 지금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새순교회는 제 속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위로가 되고 말씀을 보면 소망이 되는데 현실을 보면 너무 간격이 큰 겁니다. 제가 처해져 있는 상황, 성도 한 성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하나님 말씀하고 간격이 너무나 큰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지금은 우리는 이라는 질문이 제 속에서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은혜가 되네 아멘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는 게 진짜라면은 그냥 아멘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재현되어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35장 일부가 끝나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36장은요 남유다를 향한 아수르의 침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7장은 그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룻밤만에 그 아수르 대군들을 물리치시는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8장에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병에 걸렸습니다.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너는 죽을 병에 걸렸다. 네 삶을 정리하라. 죽을 병에 걸렸죠. 그리고 그 질병 가운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통곡의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39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회복과 또 회복을 확인해 주는 바벨론에서의 사신의 그 방문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왜 35장을 마무리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 36장에서 39장의 내용을, 역사적인 사건을 따로 기록했을까요? 지금 35장에 있는 이 완전한 회복과 구원의 노래는 먼저는 종말론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35장의 구체적인 이 은혜의 내용들은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화로서, 35장의 예화로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건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셔서 종말의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라는 것이 확신이 생길 때 이게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 하지만 이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비껴가 버린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것이 그냥 나중에 일이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이게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믿음으로 아멘하는 성도들에게 실질적으로 안 나타나면 저는 어쩌면 이 사역 못하겠네. 어떻게 사역하지?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강단에서 외치고 선포하는데 그 시간에 성도들은 아멘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안 나타나 버린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해서 사역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역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중이 아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오늘 이 35장의 내용이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삶의 순간에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이, 그것도 메마른 땅이, 사막 같은 인생이 레바논과 같고 그리고 샤론과 같고 갈멜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 6절, 7절.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제가 질문드려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여러분의 포장지 안에는 무엇가 담겨져 있을까요? 아직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정 속에 살아가고 많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아직 내 시간 속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이라는 포장지 안에는 뭐가 담겼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우리와 함께 섬기는 우리 새순교회라는 포장지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믿는 믿음의 내용물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여러분 믿는 믿음의 내용대로 여러분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포장지 안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35장에 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되어지고 또 이 믿음이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붙들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407